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듯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에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원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새벽기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40일 작전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동편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 내용을 잘 보면 배에 오르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신 이후에 배에 타서 이제 동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함께 또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심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오늘 동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배에 탔는데 이 당시의 배에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6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제자들이 최대 15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조금 이동하는데 큰 파도와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런 풍랑은 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곳의 지형을 보자면 동쪽과 서쪽에 높은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되면 동쪽에서 산맥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이 서쪽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다가 회오리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탔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부였고 이곳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폭풍이 다가왔을 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은 배잡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를 몰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긴박하고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다급함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딱 한 분만 아주 평온하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일어나지 못하셨던 걸까요? 저는 좀 한번 잠들면 푹 잠들어서 다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잘 깨지 못하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잠기가 어두워서 일어나지 못하셨던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확신, 혹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파도와 풍랑에 익숙했던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깨서 짜증나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셔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이 정말로 잘 알고 믿고 확신했다면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꾸짖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서 파도와 풍랑을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꾸짖음을 통해 다 몰아내신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서 집에 가야 하는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불이 꺼지는 가로등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게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들도 있었고 다 자갈밭이어서 밤에 이렇게 걸으면 자갈막 소리가 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지나가야 교회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번 지나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데 지나가면 자꾸 가로등이 꺼지고 자갈 소리만 들리고 너무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저에게 좀 담대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 5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불이 꺼지던 어떤 일이 있던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고 장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다니 그것이 전혀 무서워지지 않게 된 거죠. 그것처럼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풍랑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꾸짖어서 풍랑을 쫓아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지금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따라 나섰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배워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상황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나 혹은 편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이 배에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지금 비록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끝에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또 우리가 상황 앞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심을 뒤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잠잠해진 풍랑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이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과 그 말씀들을 보고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란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무덤 입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함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무덤은 그 길 사이 쭉 들어가서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죄송해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긴 굴을 파고 들어가야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늘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늘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유명했던 폭력적이고 사나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떨었던 이들이 간신히 평온함을 찾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포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귀신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그 귀신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에 이곳에 남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고통만 있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들을 쫓아서 바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앞 심판 앞에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이 고통만 있는 것으로 보내는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돼지들에게 보냅니다. 귀신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는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제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배에서 내려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라. 이 딱 한마디, 짧은 그 한마디지만 이 안에 모든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가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부터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엎드려 외치는 것, 그리고 돼지떼가 갑자기 산 비탈을 달려 호수로 뛰어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정말 목격했다면 우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호숫가에 들어간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처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질까? 이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에서 이 사람은 진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라고 점점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기르던 돼지들이 몰살당했습니다. 내 삶의 생계의 모든 터전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돼지 주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져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의 모든 돼지떼를 다 죽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었느냐고 따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돼지떼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먼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곳에 있었던 돼지떼 주인들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세주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내 생계터전을 망가뜨린 못된 마술사, 못된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구세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분에게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혹은 어떤 일 앞에 좌절하거나 고민하거나 혹은 내 기도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의 믿음이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감사함을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무리는 배를 함께 타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온함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돼지떼 주인들은 동일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악하고 두려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와 불이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인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습관 혹은 신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거나 혹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먼저 떠올라서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또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로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이 시간 허락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무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무리는 구세주임을 깨달았지만 한 무리는 그가 구세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속해야 될 무리가 어디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신앙과 삶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게 하소서. 또 주일 성수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